우리 옛날에 요새는 잘 안 그러던데 옛날에는 뭐 자동차 사면은 익투스 물고기 많이 붙이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애들 요즘 뭐 기독교 서점 잘 안 가시죠? 옛날에 청년 때는 어떠셨어요? 진짜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갔어요, 그죠? 음반도 많이 사고 책도 많이 사고. 요즘 애들은 뭐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 기쁨이 없잖아요. 돈 조금 생기면 가서 막 음반 사고, 예, 또 악보 사고, 중창 막 하고 애들끼리 그러고 놀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어,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익투스 물고기 이제 붙이고 다니면, 아, 저거는 교인차구나.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워낙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처음 만나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냥 옆에 가서 그냥, 요렇게 물고기 한번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땅에다. 모르고 지나가면은 뭐 그만인 거고, 이 사람 신자구나 이러면 예배하는 처소에 그를 데려가. 그리고 예배학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박해당하든지 아니면 순교당하든지.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하면 이 사람은 신자구나 이랬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 표시했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물고기 좋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어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물고기가 익투스라는 단어잖아요. 그 앞에 보면 초성이 있겠죠. 초성으로 우리 뭐 이행시도 만들고 삼행시도 만들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다섯 그 앞에 있는 초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 이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익투스를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의미가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암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암호 중에 하나가 666이라는 숫자예요.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써요.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나와요. 근데 뿔이 몇 개예요? 10개. 머리는 7개. 나온다는 거예요. 뿔이 열이라는 말이 이제 열이라는 말은 약간 꽉 찬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런 뜻이 이제 그 숫자 안에 담긴 거 아니에요? 세상 왕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숫자인데 자기는 그만큼 완전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뜻이겠죠. 또 머리가 일곱이래요. 7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사용된 숫자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의 숫자. 그것도 역시 완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진짜 하나님인 척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5절도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굉장히 권세가 있네요.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가 42달 동안 꼭 42달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걸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AD 한 96년 경이고 또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이제 인정될 때는 313년이니까 약 200년 정도예요. 200년 정도 또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42달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건 이제 언젠가 끝난다는 얘기죠. 예. 언젠가 이제 끝난다. 로마 제국도 로마 황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짐승이 누굴까? 12절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짐승이 있었네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인 거예요, 지금. 근데 두 번째 짐승이 지금 첫 번째 짐승이 가졌던 그 권한을 대신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없어진 거네요. 그죠?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뭐고 15절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뭘까? 요거 이제 알려면 이게 요한계시록은 항상 상징도 많지만 역사에 기반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이니까 우리가 잘 우리 역사니까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아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딱 주었을 때 읽으라고 주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딱 받자마자 아마 이 상징을 다 역사적인 이야기로 다 이해하고 읽어냈을 거예요. 예, 이 현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읽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기독교 박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박해는 누가 하죠? 네로. 어느 날 심심했어요. 할 일도 없고 무료해요. 맨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러니까 무료해가지고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요. 누명을 씌우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박해해요. 이 나쁜 놈들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 이러면서 막 박해하고 막 순교 당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다 도망가죠. 막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잡혀서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어요. 네.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너무 박해가 이제 로마에 너무 심하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쓱 하고 눈가를 봤는데 많이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간대요? 난 네가 도망쳐 나오는 그 로마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하러요? 십자가 지러. 네. 베드로 놀래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다오. 예. 코바디스 예.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이제 그 로마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첫 번째 황제 네로. 예. 그게 그 사람의 첫 번째 짐승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후로부터 30년 뒤에 도미티안 황제 때 일어나게 되는데 도미티안의 박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건 분명히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왜? 하늘짓이 너무 똑같거든요. 너무 극악하게 자기들을 못 살게 구니까요. 12절.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네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나 보다. 다시 돌아왔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도미티안이 지독하게 그들을 박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박해로부터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을까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엄청난 박해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성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온몸으로 다 받아낸다는 거예요. 뭘로요?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어마어마한 얘기죠. 네. 지금 그 시기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던져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박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초창기 박해를, 초창기 박해. 앞으로 더 심한 박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200년 동안 더 박해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그리고 책을 던져줘요. 그래서 뭐냐면 1세대들, 2세대들 첫 번째 방 네로, 그 다음에 도미탄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견뎠냐? 인내와 믿음이다. 우리 인내와 믿음으로 견뎠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박해가 찬다고 할지라도 너희 역시 인내와 믿음으로 그 시기를 잘 견뎌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인데 그게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견인이에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그때 마귀나 지금 마귀나 똑같거든요. 그때 마귀도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 찾는 것이고 지금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는 사자처럼 지금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그때는 황제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면 지금 어쩌면 문화라는 도구를 사용할지도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예. 자기 신앙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인내와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가 있다면 666일 겁니다. 교회 안 다니면 이건 알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건 알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666이 뭘까? 제가 어릴 때는 666은 교황이다 그랬어요. 헬라어에도 다 숫자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리스어에도. 각 단어마다, 각 한 글자마다 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뭐 히브리어도 그렇고 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막 조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합해서 엄청난 걸 발견하지, 탁 발견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 이게 교황이잖아. 이래요. 네. 근데 뭐 억지로 깨맞춘 흔적들은 굉장히 많고. 네. 네로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로. 네. 또 들어보셨죠? 신용카드가 666이다, 이런 거. 신용카드 처음 나왔을 때. 바코드 처음 나왔을 때 굵은 선이 왜 세 개인 줄 아니? 이러면서 막 666이야 이러면서 막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막 어릴 때, 그때 청년 때 막 그때. 그래서 바코드 절대 바코드가 찍혀 있는 그 과자 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새우깡도 못 먹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 네?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진짜 뭐 지옥 가고 막 매매하는 거고 막 마치 우리가 666 막 그걸 막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막 그렇게. 그게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막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뭐 어릴 때 진짜 제가 막 바코드만 보면 막 야, 이게 완전 사탄의 표인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또 컴퓨터가 막 보급되면서 컴퓨터가 666이다 이랬었어요. 예, 그래서 컴퓨터가 하나님 대신 뭐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온다 막 이러면서 겁주고 막 그랬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666이 있어요. 베리칩. 예, 베리칩. 뭐 사람이나 동물 몸에다가 칩을 박아 넣어서 거기다가 중요한 정보 집어넣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요새도 막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목사님들 계세요. 베리칩 뭐 666이다. 베리칩을 받는 순간에 뭐 그때 뭐 666 표를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청도 못 가고 이런 막 쓸데없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신 맞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지옥 간다. 막 굉장히 많았죠. 뭐 썰 많았죠, 그죠? 백신 안에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뭐 같은 게 이제 있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몸 안에 그게 뭐 들어가서 뭐 인식하고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코드 물건 사면 지옥 간다는 사람들도 지금 마음대로 바코드, QR 코드 써가면서 물건 잘 사고요. 신용카드 쓰면 지옥 간다는 사람들도 지금은 신용카드 없이 못 살아요. 지나갔어요. 지나가 보니까 아닌 거죠, 그게. 이런 속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666의 패턴을 좀 읽으셨나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666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패턴은 계속될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새로운 기술이 666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바로 읽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지금 7교회를 격려하려고 쓴 책이에요. 이게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영광의 책, 승리의 책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굉장히 두렵고 겁나고 이런 관점에서 읽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건 승리의 책이고 영광의 책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 완성에 관한 이야기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 완성이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완성. 나라 이야기가 온통 나라 이야기. 성경이.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철로역정이네 완전히. 갈 때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극복하고 살아간다고요. 성령께서 가만히 있으니까 도와줘요.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문 예수님이 활짝 연 그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에는 되게 막 쫄고 보다가 나중에 20장, 21장 가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막 나오고 눈물이 없고 막 슬픔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그러려면 내가 막 이 고통을 막 견뎌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가 고통을 견뎌내면은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닌데 겁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배울 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책, 승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기서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겁주는 사람들은 뭐죠? 원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단들의 말이 계속 틀리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돼요. 공부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나그면 공부하자 이러고. 뭔 이상한 소리 하면 이제 자기가 옳은 소리를 좀 하게 되면 네가 아직까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고 자꾸만 무시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게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애가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디 받게 한대요? 육류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롯데월드에 가면은 표 받나요? 손에다? 지금 뭐 노래동산 같은 데 가면 요새는 뭐 표 받더라고요. 이렇게 표. 그 표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황제 숭배한 사람에게는 찍어두는 표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한 사람, 그래갖고 표를 딱 찍어줘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그럼 뭘 할 수 있냐?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예,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놀이동산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내 여긴가 어딘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 똑같아요. 그런 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 도장을 받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또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냥 성제 숭배했다는 도장만 받으면 끝인 거예요. 마치 일제 시대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본 사람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 신사참배 하라는 거예요. 신사참배하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거예요. 왜 순교합니까? 신사참배 한번 하면 되지. 한번 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와서 그 신사참배 한번 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거니까. 근데 왜 할 수 없죠?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도 안 할래? 죽어도 안 할래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거기서 인내가 발동되고 거기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권. 시장에서 물건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표시가 없는 사람은 사서 매장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뭐 666은 신용카드다, 뭐 바코드다.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신용카드가 우리를 어떻게 우상숭배하게 해요? 바코드가 어떻게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8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워보십시오. 그 수는 뭘 가리킨대요? 뭘 가리켜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666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가 어떤 사람을 지금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666은 어떤 사람의 별명인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이 666을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당장 손에 황제가 찍어준 도장을 받지 않아서 매매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666은 황제 숭배가 아니야. 베리칩이야. 666은 신용카드야. 666은 컴퓨터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신 나갔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설령 베리칩이 666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안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베리칩은 아무 역사도 할 수 없어요. 666도 아무 역사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666 표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현혹되지 말자. 여기서 이런 소리하고 저기서 저런 소리해도 현혹되지 말자.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했던 교회도 어떤 청년이 하다가 선교단체 생활 진짜 열심히 하면서 청년들만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자면 계속 베리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만 갔다 오면 진짜 얘네는 엄청 긴장해요. 큰일 났구나 지금 이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끝장났다 이제 완전히. 막 이거 온통 지배하는 세상이 되겠구나.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베리칩에서 집어넣어서 나중에 병원을 가도 이제 거기 자기의 정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받지 않은 병원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러면서 엄청난 공포심을 막 했고 교회로 와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진짜 666이 뭐 베리칩인가요? 아니. 그럼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냐? 아니. 베리칩은 아무것도 역사할 수가 없어. 힘이 없거든.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근데 왜 그 형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잘못 배운 거지. 걔를 불렀어요. 야, 애들 데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 만났더니 똑같은 얘기 하던데 걔도 저한테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는 거야. 그럼 넌 뭘 하냐 너는. 누구한테 그걸 배웠냐고 했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한테.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지금도 그러고 있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걔는.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그게 진리가 아니구나. 666이 아니구나. 신학교 갔대요. 최근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서 정말 단단한 신앙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